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세 주에 걸쳐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브라질의 프로 축구팀이 브라질 상파울루를 떠나서 콜롬비아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승무원 71명이 죽고 그래도 6명이 살았는데 비행기 추락한 이유가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을 8km 정도 남겨두고 안데스 산맥 중턱에 추락을 해서 프로축구 선수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연료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부부도 애정의 연료가 떨어지며 서로 증오의 관계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부부도 그렇게 서로 애정의 관계였고 아이들 입양하면서 모범적인 부부였는데 연료가 떨어지자 아주 진흙탕 이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한순간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가나안 민족과 합류해서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거룩한 연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어서 옛 언약을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바꾸시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2장에서 돌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육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와 기름과 고기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영광스러운 사람이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 유대의 뛰어난 엘리트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학자, 상류층, 유대사회 1%의 그런 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인이고 가장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에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여자고 사람들의 비난받는 여자를 만나서 오늘 예수께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예배학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4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생수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덥고 피곤해서 오래된 그 야곱의 운물에 쉬시다가 대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너무나 대낮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해줄 무렵에 물을 깃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업신여김을 피해서 몰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께서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사람이 말을 건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더 충격적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 북왕국의 10개 지파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아시리아의 정책 자체가 혼합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민족과 섞이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BC 400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결로 인하여 종교적 분열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인사하지 마라. 아내하고도 대화하지 마라. 어떤 여자하고도 대화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더구나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에스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데 물과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의 예언을 설명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이미 둑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간은 버텨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는 누가 물을 줄 것인가라는 대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그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고 말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을 주느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하루에 1.2리터, 1.8리터를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야곱의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샘솟는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그녀는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만일에 이 마법의 샘물을, 마법의 운물을 자기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천연스럽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나오지도 않게 주옵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놀라서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아마 성경에 제일 이혼을 많이 한 여자가 이 여자일 거예요. 너는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랑 사는 겁니다. 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래요? 그녀는 만족이 없는 여자예요. 정말 목마른 여자였었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6번째 남편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남자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이 텅 빈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은 그녀가 6 남자와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녀의 목마름이요 그녀의 삶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칼융 연구소 소장이었던 존 레비 박사가 돈과 인간의 함수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아프루엔자, 풍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아프루엔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풍요병에 일단 사람이 걸리게 되면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돈이 전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돈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사는 그 현대인의 모습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내어줄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고 점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 갈수록 이 사람은요 더 외로움에 빠지고 삶의 공허함에 빠져서 뭘 해도 뭘 입어도 그 삶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매사의 인생의 지루함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 이게 풍요병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를 파괴하는 2가지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환경의 변화고 또 하나가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저께 6번째 촛불행진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에 232만 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요? 진정한 정치의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하는 겁니다. 국가의 정의를 우리는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목마른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에서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생수입니다. 이 거룩한 생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로부터 오는 감동과 예배가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양떼가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중심적 설계와 모형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자리였고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적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드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여 방송인이었던 말콤 머거리지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말콤 머거리즈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이걸 자기는 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이 세상 어떤 쾌락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 하나가 그가 기자회견이나 또는 토론회에서 말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미국인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가를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걸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의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말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명성을 갖고 있었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줄 알았으며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콤 머거리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을 100만 번 곱하고 그것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생수 한 모금에 비교하면 내가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는 한 모금의 생수, 그것과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주님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자들의 기록을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되다 보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는 봉사가 우선입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아니면 빼먹고 그냥 교회 일에 우리가 시간을 다 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연료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메말라지고 뿌리째 말라버리는 일이 겪게 되고 그는 결국에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예배입니다. A.W. 토저는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거룩한 보석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실수하고 예배에 나태하고 예배에 무관심하다가 결국에 자기 신앙이 돌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의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아론은 백성들의 충동을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몰살당할 뻔하다가 결국에 3,000명이 죽고 겨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번 잘못된 예배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첫 번째라 봐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망령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제사장 외에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사울이 교만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사울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20절에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흥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구약에는 짐승과 그리고 밀가루와 소금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신약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시시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구경하러 와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경하러, 예배가 쇼가 아니고 예배가 연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응답하셔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구경하다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일주일 내내 목마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묵도부터 축도까지 우리가 기도와 성가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된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내 안에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산만하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서 팔짱 딱 끼고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만족시켜봐.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주길 바라고 찬양대 찬양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길 바라고
그리고 한 40분의 설교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온 사람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채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앤드류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한 한 가정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그 가정은 한 칸짜리 옥탑방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그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한밤중에 와서 빨래하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밤에 빨래를 하느냐 그랬더니 낮에는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낮에는 빨랫줄을 주인 가정이 쓰기 때문에 자기는 밤에만 빨랫줄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인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두지 못하고 집에서 딸하고 둘이서 남편을 케어하는 거예요. 딸도 참 착한 아이입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딸이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이가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행복한 이유가 어딨냐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내 행복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잠 메가더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통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그냥 여러분 예배 회중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어디서 예배가 시작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차례대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피해서 도망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에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잔 메가더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예배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차례대로 풀어서 설명해야 할 강해 설교에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줘서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져야, 그래야 예배에 응답하고 말씀에 응답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도 두세 개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동의, 애정의 동의,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됐을 때, 그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능력 있는 설교가 없으면, 강해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잔 스타트는 예배가 부실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에 성경을 제대로 강해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잔 스타트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정말 능력 있는 말씀 강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교인들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교인들이 영원히 그 말씀에 부딪혀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하고, 응답해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역사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입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그 달콤함, 입 맞추는 그 애정, 하나님의 뺨에 입 맞추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면, 예배 드리는 기쁨만 회복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예배의 또 다른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도시 성경 훈련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 중에 나이지리아 학생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60이 넘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몸은 마비 상태가 됐고 언어 기능을 다 상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운동과 언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죽는다고 그 성경 학교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계속 부축하고 다닙니다. 학원에 올라오는 계단 하나 올라오는데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차도 혼자 타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번쩍 안고 차 시트에 뉘어놔야만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지리아 이 늙은 학생을 돌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불편한 몸을 살고 정말 힘든 육체를 갖고 사는데 그분이 쓴 모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좋으신 하나님인가? 저런 불편한 몸을 끌고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극한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불평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리히터 규모 8, 9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가두고 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을 채우고 있던 족쇄가 풀려나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불편한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불행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족쇄를 다 풀어주실 거예요. 한류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도전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가 모든 게 다 닫혀버렸습니다. 드라마, 광고, 한류가 미국 그 중국 자체 내에서 이제 한류를 금지한다는 그 정책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문화융성 창조 경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멈췄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50대입니다. 아직도 아들과 딸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닙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뇌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26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
보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6번째 촛불 행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샘물을 마시는 자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이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숨 쉬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운물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축복하여 주시소. 여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 첫사랑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의 능력을 옷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12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